우리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열왕기상 구약 말씀 열왕기상 2장 3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장 3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장 3절부터 4절. 자, 줌에 들어와 있는 친구들도 말씀을 들고 있는 거라고 믿고 말씀을 찾아서 함께 한 목소리를 읽었으면 좋겠어요. 열왕기상 2장 3절 4절 2절 말씀이니까 길지 않으니까 짧은 말씀이니까 함께 한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다 보면은 여러분 그런 거 궁금한 적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 이거는 언제 쓰였을까 이런 거 궁금해 본 적 있어요? 혹시 이런 거 궁금했으면 되게 수준이 높은 거고, 그렇죠? 목사님도 여러분 만날 때 뭐 이게 언제 쓰였을까 뭐 이런 거 궁금해한 적 없어요. 없는 게 맞아요. 근데 말씀드릴게요. 이 열왕기서 말씀은요. 보통 이 성경 구약 말씀은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포로로 끌려가게 돼요.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이후에 기록한 성경이 보통 구약의 말씀 거의 대부분이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이 바벨론에 가서 포로 생활을 한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되는 거죠. 구약에 또 어디 보면은 그 이스라엘이 포로는 아니고 이스라엘 노예로 끌려간 적 있죠? 노예로 살았던 적이 있죠? 자꾸 말이 꼬인다. 빨리 살이 쪄서 그래. 자, 출애굽기 보면은 그렇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했었죠. 근데 이번에는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이스라엘에는요 독특한 사상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따라해 봅시다. 선민사상. 선민사상 무슨 뜻인지 알아요? 선민. 그러니까 선택받은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만 선택받은 백성이에요. 구약 성경을 보다 보면은 그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이 백성들을 중심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좀 맞는 것 같기도 해요. 구약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기도 했고 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겠다는 어떤 표시로 예루살렘 성전을 주셨어요. 그렇죠? 예루살렘 성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믿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뿐만 아니라 이 다윗과 맺은 약속을 따라 하나님께서 이 다윗 왕가를 영원히 지켜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지금도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유대교 보면은요, 이스라엘 가보면 그 다윗의 별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가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을 무참히 짓밟아버린 그냥 비웃기라도 하듯이 이스라엘이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 강대국이었어요.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망합니다. 쫄딱 망해. 쫄딱. 그냥 망한 게 아니라 다시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망했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야, 거룩하다라고 믿고 있던 그 성전, 예루살렘 성전도요, 완전히 무너져서 제사를 더 이상 드릴 수가 없게 됐어요. 다윗 왕가도 끊어졌어요. 왕의 계보가 끊어졌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요,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어디로 끌려갔어요? 아까 얘기했던 바벨론이라는 나라로 끌려갔어요. 어떻게? 포로로 끌려갔어요. 포로. 다 노예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믿고 있던 우리가 믿고 있던 모든 것들이 와장창창 깨졌을 때
그 정신적 충격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믿고 있던 것들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죠? 지난주에도 다인이가 아주 훌륭한 질문을 했는데 목사님 그런 질문 너무 웰컴합니다. 웰컴해요. 다인이뿐만 아니라 또 중학교 1학년 친구도 물어봤어요. 뭐 예를 들면은 인공지능이 시민권을 얻은 것에 대해서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인공지능이 어떤 나라, 어떤 그 미국의 어떤 주에서 시민권을 얻었대. 그게 뉴스로 나온 거예요. 인공지능은 여러분 생명이에요? 아니에요? 우리 생각해보지 않았죠. 그렇죠? 근데 이제 생각해봐야 될 때가 됐죠. 그렇죠? 과연 인공지능은 생명인가 아닌가? 어디까지를 생명으로 봐야 될까? 뭐 이런 고민들을 해야 될 때가 됐어요. 자, 마찬가지로 지난주에 빅뱅 이론을 들으니까 그렇죠? 학교에서 우리가 진화론이나 뭐 빅뱅 이론을 들으면은요.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어떤 성경에서 배웠던 그 천지창조가 와르르 무너지는 것 같아요. 내가 믿었던 거 뭐지? 내가 알고 있던 거 뭐지? 이런 생각이 들죠. 또 심지어 우리가 학문을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동안 공부했던 거 이거 뭐지? 라고 생각하게 만들 때가 있어요. 아주 새로운 것들. 이게 내가 가지고 있던 가치관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내 신념을 무너뜨리는 것들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럼 막 현타 오죠. 와, 이거 뭐지? 근데 지금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상황은 이것보다 더해. 그쵸? 더하면 더하지, 덜하지 않아요. 그동안 내가 믿고 따르고 강력한 신념과 강력한 종교적인 그런 의식을 가지고 믿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생각해요? 이 사람들의 생각이 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하나님 과연 살아계십니까? 그렇죠? 하나님, 우리와 한 약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과연 무엇이고 이 예루살렘 성전의 의미는 뭡니까 그러면? 다윗과 맺은 언약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흔들릴 수밖에 없죠. 믿었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졌기 때문에 흔들릴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을 섬기려고 해도요. 심지어 내가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겠다 해도 여러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성전도 없어졌지. 그렇죠? 포로로 끌려갔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들은 왜 바벨론에 끌려가야 했는지를 그 포로 생활 가운데 계속 생각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생각하다 보니까 어떤 게 드러나냐면 그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 계속 등장하는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선지자들이 계속 경고의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요 여러 차례 이 이스라엘에게 다시 돌이킬 수 있는 회개의 기회를 주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죠. 오히려 어떻게 하냐면 그 제대로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핍박하고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그냥 육신적으로 해석하는 내 멋대로 해석하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은 판을 쳤어요. 너무나 많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정말 회개가 필요한데 회개가 필요한 시점인데 어떻게 얘기하냐면 야 걱정 마.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민족이잖아. 우리잖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은 절대 무너지지 않아. 샬롬, 그러니까 평화는 영원하다. 라고 외쳤던 거짓 선지자들을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을 따르고 진짜 선지자. 지금 이러면 안 돼. 우리 회개해야 됩니다. 돌이켜야 합니다. 라고 얘기했던 진짜 선지자들은 핍박하고 죽였다는 거예요. 혼돈과 환란으로 가득한 지금 포로 시절, 그 시절에 이제서야 이스라엘 역사를 돌아보면서 그게 진짜였구나. 그 말씀들이 진짜였구나. 여러분 우리가 듣기 좋은 말씀만 들을 수가 없어요. 성경 말씀을 보다 보면 이게 다 듣기 좋은 말씀은 아니에요. 그죠?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은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고 되게 많아요. 그죠? 되게 거부감 들죠. 뭐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게 많아. 그리고 요즘 사람들은 말씀 속에서 평안을 추구한대. 교회 오면 평안하고 싶어요.
교회 왔는데도 교회 왔는데 평안이 없죠? 나 교회 안 나올래요. 이런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다 우리를 평안하게 하고 우리한테 복만 주고 이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복을 이야기하고 뭐 예배 나오면 복 받습니다. 여러분, 예배 나오면 복 받습니까? 복 받죠. 근데 그 복이 우리가 생각하는 복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어떤 교회는 그렇죠. 11조, 여러분 11조를 열심히 하면 11조가 10배, 100배가 되는 축복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그거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11조 열심히 한다고 그게 10배, 100배로 내 소득이 성장해요? 그렇지 않아요. 말도 안 돼요. 옛날엔 좀 먹혔어요. 왜냐면 옛날에는 경제가 성장하던 시대였어요. 근데 여러분 시대 어때요? 여러분 지금 벌써 걱정되죠? 그쵸? 어떻게 해야 되지? 나 취업 어떻게 하지? 벌써 걱정해요. 중학생들이 걱정해요.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고등학교를 아예 공무원 그렇게 준비하는 학교를 진학한다는 아이들도 있고, 그쵸? 그럼 마음이 아파요. 꿈꾸지 못하니까. 여러분, 꿈꾸지 못하는 세대가 되니까 집값을 보면 막 우와, 여러분 집값 별로 관심 없죠? 근데 많이 올랐다는 건 알고 있죠? 그렇죠? 1년 만에 2배 올랐어. 이 동네가 엄청나지. 목사님이 1년 좀 넘게 살았잖아요. 그 사이에 2배 올랐어요. 그럼 뭐 어떻게 생각해요? 아, 진작에 사둘 걸. 뭐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요. 이거 뭔가 잘못되고 있구나. 우리가 꿈꾸지 못하게 만드는구나. 그런데 교회에서는 좋은 말씀만 듣기 원하죠. 좋은 말씀, 나에게 복 주시는 말씀, 평안의 말씀을 듣기를 원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다니까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경고하고 회개할 기회를 주세요. 누굴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참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고, 마찬가지로 지금도 뭐 목사님이 선지자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고 있잖아요. 그 말씀 가운데서 우리를 찔리게 하고 이거 불편하기도 하고 그런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런데 진짜는 어떤 거예요? 진짜는 우리가 돌이키게 하는 말씀이 진짜였다는 거죠. 나중에 보니까 열왕기서,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 열왕기서 말씀은요, 그런 시각에서 쓴 역사서라는 걸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열왕기 저자, 이 사람 쓴 사람이 그 사상이 가장 잘 나타나는 게 바로 오늘 함께 읽었던 말씀이에요. 열왕기상 2장 3절 4절. 이 다윗의 유언입니다. 다윗이 솔로몬이 죽기 전에 유언을 해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뭐래요? 중간에 뭐가 있어요? 그리하면 뭐야? 이거 뭐야? 조건이 있는 거지. 뒤에 보니까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려면 뭐 해야 돼요? 그 앞에 있는 것을 지켜야 된대요. 그렇죠? 뭐예요?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이 말씀이요. 근데 이 말씀이 다윗이 그냥 한 말이 아니에요. 이미 신명기 6장에 있는 말씀이고요. 또 여호수아서에서도 여호수아 1장에도 있는 말씀이에요. 여호수아 1장 8절에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드릴게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의하러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형통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 말씀을 풀어낸 거죠. 다윗의 유언은 뭐 내가 특별히 내가 가진 마음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이미 쓰여졌던 그 말씀을 이야기했어요. 이스라엘이 멸망한 게 여러분 하나님의 잘못입니까? 하나님의 잘못이에요? 아니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외면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야기하는데 끊임없이 외면했죠. 여러분, 부모님은요, 여러분을 좋은 길로 안내하는 인도자죠. 부모님이 여러분의 삶을 대신 살아줄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대신 살아주려고 하는 것도 잘못이에요. 그죠? 그러면 부모님이 좋은 얘기를 해주죠. 근데 그 얘기를 듣지 않고 내가 멋대로 했어요. 잘 되면 좋지만 보통 결과가 어떻던가요? 안 좋죠.
야, 너 그렇게 하다가 야, 너 이번에 중간고사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공부도 이렇게 열심히 해야지. 좀 더 노력해봐. 라고 얘기하는데 알았어. 내가 다 알아서 해. 라고 얘기했는데 전날 되면은 막 갑자기 큰일이다. 아니 일주일 되면 점점 마음이 쪼여오면서 내가 그랬어 내가 내가 그래서 막 잠 안 오는 약 있거든 옛날에 타이밍이라고 옛날 라떼 얘기인데 타이밍이라는 알약이 있어요. 그거를 하나를 먹으면 또 뭐 안 좋을까 반알만 먹죠. 반알 먹으면 효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난 그거 먹어도 잘 자더라고. 자다가 깜짝 놀라서 깨면 아침인 거죠. 그러면 막 와 큰일 났다 막 그때 막 보는데 그 공부가 되나요? 안 되죠. 그러면 벼락치기 하면 어떻게 돼요 결국엔? 엄마 말을 들었어야 되는데 선생님 말을 들었어야 되는데 이런 상황이 찾아오게 되죠. 이스라엘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어떤 육신적인 할례 당시에 있던 중요한 의식이었죠. 어떤 혈통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우리 땅 안에 있다 이것만 가지고 자기들 멋대로 평화를 외치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눈을 감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이 아무것도 보지 않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안 보시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행동할 때 생각할 때 어느 상황에서든 하나님은 그냥 배제가 되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초리로 바라보고 계셨대요. 불꽃 같은 눈초리. 내 눈. 겉모습만 보는 게 아니었어요. 심지어 중심에 있는 하나님을 섬기고 따르는지를 하나님이 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다시 회개하면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셨어요. 심지어 이 바벨론 포로가 되어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라고 말씀드렸어요. 아무것도 없어. 벽돌도 몇 개 남아있지 않아. 완전히 다 무너졌어. 그렇지만 역사를 다시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회개하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시켜 줄 것이라는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이 열왕기서를 적었다는 거예요. 솔로몬 집권 초기에 다윗이 죽었을 때요. 여러분 왕권이 바뀔 때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조선시대도 그랬죠. 왕권이 바뀌고 막 안정이 되지 못하고 혼란스러울 때에 다윗이 유언하는 거죠.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장 2절 말씀에 대장부가 되라 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대장부는 어떤 게 대장부예요? 3절 4절에 있는 게 대장부인 거예요. 성경에 말하는 대장부는 막 큰 후연지기를 갖고 이런 게 아니라 오늘 2장 3절 4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과 같이 행하는 사람을 대장부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대장부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남자들 알겠죠?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대장부가 되시길 바랍니다. 남자만 대장부 되는 거 아니에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한테 모세가 이야기하죠.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과 똑같은 거예요. 위기의 순간에 대장부같이 담대할 수 있는 근거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믿고 따르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위기의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위기의 시대라고 해요. 위기의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돼요? 강하고 담대해야죠.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그것이 바로 샬롬의 길이고 형통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처럼 선지자한테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왕이 된 게 아니에요. 솔로몬은 심지어 솔로몬이 누구의 아들이에요? 다윗하고 누구를 통해서? 바세바는 정부인이에요? 아니에요. 첩이죠. 그렇죠? 첩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붙잡을 수 있는 게 힘이 별로 없어요. 붙잡을 수 있는 게 없어요. 솔로몬을 대적하는 자들, 뭐 아도니아, 요압, 아비달, 시므이 막 이런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런 사람들을 제거할 때도요. 이 솔로몬은 폭군처럼 제거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논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법대로 처벌을 했어요. 열왕기상 2장에 나와요. 그 부분이. 자, 이제 솔로몬이 가야 할 길은 어떤 길입니까? 또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이 걸어야 될 길이 어떤 길이에요? 말씀이 길이 되는 길이에요. 진리가 빛이 되는 그 길을 따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따르자라고 하면 굉장히 되게 추상적이에요. 그렇죠?
말씀을 따르자면 말씀을 다 설명해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한 번씩 하나씩 들으면서 여러분 생각들을 정립해 나가야 돼요. 어떤 것이 말씀을 따르는 길인가? 추상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더 말씀을 볼 줄 알아야 돼요.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들으면서 믿음이 난다라고 했어요. 들어야 믿음이 생겨요. 듣지 않고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XB. 말씀을 듣고. 그래서 우리의 시대도 이와 다르지 않아요. 똑같아요. 진짜 선지자들은 별로 없어요. 가짜 선지자들이 난무해요. 그래서 그게 진짜라고 얘기해요. 가짜를 가지고 진짜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게 들으면 편해요. 그게 들으면 복 받는 것 같아요. 그게 들으면 나한테 이득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쫓아가요. 하지만 그 말씀은 진짜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진 걸로 믿습니다.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고 돌이켜서 말씀을 따라가는 대장부가 되시는 다윗의 유언처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이 말씀, 이 다윗의 유언처럼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 말씀처럼 신명기 6장의 말씀처럼 강하고 담대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지키며 우리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우리 머릿속에는 추상적인 관념이지만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하나씩 그 경험들이 쌓이면서 그 경험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들이 쌓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확신하고 말씀에 힘이 있음을 확신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